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요단 서편 가나안 입성 후에 가나안 주요 거점에 대한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 전쟁의 결과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은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 땅의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 서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분배 명령과 동쪽 요단 동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 요단 서쪽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4절입니다. 요단 동편, 동쪽 편에 분배된 기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대략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이 93세에서 9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100세에서 102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시간이 얼마 남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90세가 넘는 노부를 부르시고 요단강 서쪽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자를 택하시어서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셔야
효율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 즉 이삭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젊고 혈기왕성하며 권력도 많은 왕의 아들의 신분의 모세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살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시어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노인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 엘리사벳, 한나 등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노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은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와 능력이 있다 말하는 것은 사실 진짜 지혜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요,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부름을 받을 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교육자로 부름을 받을 때, 특히 오늘같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사로이 해석하며 잘못 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을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님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떠올리며 새벽마다 길을 보여달라 기도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소경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소경인 저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또 기도합니다. 저를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오직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두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주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해야 하는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은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11장 23절에서 기록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근쳤다는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여전히 가나안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여전히 블레셋에 속하여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직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므로 그 땅에 대한 분배를 시작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그 남은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적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땅을 분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이지만 약속을 바라보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측면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남은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한 현실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후에도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 주실 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주한 현실 앞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보이게 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대적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의 빛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을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믿음을 지키는 그 삶, 즉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은 곧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입니다. 그것도 주인을 완전히 신뢰하는 종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주인이 주신 만큼 누리며 사는 종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주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주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 확신은 있으나 주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실 자기를 믿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돈을 신으로 삼는 것이며 나의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주님이 분배해 주신 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남아있는 대적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줘도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 방식은 쉽게 말해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나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제비 뽑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달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임을 인정하고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업을 나누어 주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이며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나라입니다. 종들의 나라이며 어린아이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저희의 삶의 환경에 자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저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땅을 약속받은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기 앞서서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그 분배 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레위 지파 역시 기업 분배 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 같은 성도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사명을 완수하고 다른 지체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좁게 보면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며 넓게 보면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지 못한 무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입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적이 없습니다. 피하 식별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13절입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몰아내야 함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지만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불순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신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 인간의 어떠함에 늘 끌려다니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의 죄를 그대로 두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을 읽는 저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순종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또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시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맹인으로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시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셨다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란 죄는 장성합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따르면 다윗을 배신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가 바로 그 그슬 족속입니다.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즉 이때 남겨둔 그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며 결국 다윗 왕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다 결국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린 채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에게 죄의 삭은 사망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저희는 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구약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자기 탐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므로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통한 약속의 땅 분배는 불완전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얻을 영원한 기업, 완전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넘겨주실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불순종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포기되지 않는 탐심, 즉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고발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기업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참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완악한 채로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꼭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해줄 땅이 없음을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뽑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정작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받은 진짜 기업은 그들이 발을 대고 사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신 진짜 화목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끝까지 남아있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성도들은 진정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저희가 이미 분배받은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